끝에 좀 하다 말았죠. 32절에 9장. 이제 9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장면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갑자기 32절 할 차례인가요? 32절?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바울이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이 대목은 이제 그 전에 아라비아로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아마도 삼층천에 아마 갔다 왔을 거예요. 삼층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마 그 3년여간 최소 3년인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시면 3년 동안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었다고. 내가 받은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형제들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무도 안 만나고 이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오로지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게 복음의 원리들을 정립을 다시 해요. 뭐 이제 학문적으로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하고도 교제를 하며 이제 검증을 받아요. 검증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설마 변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참 사람이 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 저 사람 달라졌겠지 하면 조금 지나면 아니나 다를까 겉은 조금 달라졌는데 본성이 깊숙한 곳에는 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한테도 실망을 하게 되죠. 이만하면 많이 바뀌었겠지. 근데 웬걸.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겪다 보면 그래도 이제 나중에 미운 정 고운 정 들고 사랑하게 되는. 그랬으면 이제 나는 이제 누굴 만나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가 싶으면 이 사람은 적응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적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내가 어느 순간 넘었는가 싶으면 또 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겸손한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남 핑계만 대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서로 하나에 붙여놓는다고. 붙여놓아서 이제 그거를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적을 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성장하고 결국 왕으로까지 세워지게 되는데, 다윗과 반대로 그 먼저 세워졌던 사울 같은 경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죠. 거기서 멈춰서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학자처럼 말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을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서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제 생각했던 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바꾼 사과가 3개가 있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를 바꾼 사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과는 에덴 동산의 사과,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류 역사를 바꿨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육체가 되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고통스러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 그냥 누구나 그냥 사과 떨어지는 거 뭐 누가 또 떨어지는 건데, 뉴턴은 그걸 보고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왜 떨어질까? 아, 뭔가 거기서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 그게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종교의 사과, 그리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게 이제 과학의 사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사과들이 또 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사과 여러 개가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만 꼽으라면은 세잔의 그 정무라 그림, 사과 하나 그린 그림이 있대요. 그게 이제 예술계를 바꿔놓은 사과래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림 하면은 사람을 그리거나 어떤 풍경을 그리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무라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무라라는 이제 개념이 생겼고, 이렇게 미술이 많이 이렇게 다른 획기적인 그런 것을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꾼 세계의 사과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딱 생각이 나는 게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애플? 애플. 애플이 딱 있고 딱 집어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의미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선악의 판단 기준자는 하나님만이 되셨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그건데, 근데 이게 인간이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어디, 저마다 다 자신들은 착하다고 그래요, 다들. 누구 하나 맞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어떤 사람 믿음 자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보면 그건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근데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셔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들어갈 텐데, 그 10장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하셔요. 깨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은 왜 그런 것들이 생겼나.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 가로막힌 것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 스마트폰. 사실 스마트폰의 원조는 애플이잖아요, 애플. 사과가 그려져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때도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그거로 속였지만, 지금도 이 스마트폰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모든 걸 다 거기다가 검색하고, 거기 뉴스도 보고, 뭐 모든 지식이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으로 우리가 지식이 생겼던 것처럼, 이 오늘날은 이제 완전 모든 지식이 이 한 손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도 뭐를 해도, 집에 가도 우리 솔직히 그냥 습관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메시지 주고받고 뭐하고 계속 이것만 잡고 있는 게, 이것만 잡고. 야, 이게 그걸 느끼면서 심각하다.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다른 것,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 안 할래야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먹은 대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 놀랍다. 이게 놀랍게 이게 일치가 되는, 이 마지막 때 참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를 깨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이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 그리고 또 지금은 더군다나 뉴스,
모든 사람들이 뉴스가 말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 그냥 마귀가 꽉 잡고 있구나 우리를. 그러니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정치도 이제는 진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이것만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에 안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참 영적인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건지. 아니, 이게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미 이것만 봐요. 이것만 지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걸 깨부신다는 게, 지금 어린아이들도 저기서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요. 뉴스에서 말하면, 텔레비에서 말했으니까,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신학교에도 와 있으면서도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논쟁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웠던 틀들 다 그거 그대로 살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 그걸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고, 그리고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의 훈련을 하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전문가고. 그럼 베드로도 보면 그 틀을 깨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밤이 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 틀을 깨는 순간이죠.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틀을 깨잖아요.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잡아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율법에 금지되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냐고. 하나님, 아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그래도 안 하겠다고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순종을 하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지금 사울이 완전히 깨지는 것처럼 10장에서도 베드로도 이제 또 다른 깨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수없이 깨졌지만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9장과 10장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늘 할 부분이 이제 32절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애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요빠의 다비다라는, 이게 도르가라는 여인이 이제 병든 여인, 32절에도 이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 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와요. 문맥상 조금 뜬금이 없어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 갑자기 사울이 변화받는 9장,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변화받는 장면이면서, 또 베드로의 그 편견이 아주 와장창 깨지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애니아와 다비다라는 이 병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끼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32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도 한번 갔었죠. 거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회개하고 성령을 내려오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이러면서 그 지역까지 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점점점 베드로도 이방 땅을 향해서 이게 다 점점점 가고 있어요.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의 불이 내리는 장면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고 그 장면으로 지금 베드로가 점점점 가고 있어요.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깨져요. 일단 사마리아 성에서 편견이 깨졌어요. 아,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내리는구나. 이것까지는 깨졌어. 이것까지는. 그래도 사마리아도 우리 핏줄이니까 피는 좀 섞이기는 했어도 아, 사마리아 성도 성령이 내려오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방 땅에까지 쭉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일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제 감당하겠지만은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중요해요.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제 합력해서 이제 이방 땅을 선교를 향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도 많이 우리가 듣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떤 병자를 고친 사건 그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2절 읽으셨고 이제 루다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막 청해요. 제발 와달라고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 와주시라고. 근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아라는 사람 8패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를 뭐라고 선포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중요한 건 누가 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이를 고쳤을 때 38년이 아니라 40여세가 넘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아는 사람인데 전국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막 신을 보듯이 보니까 그때 왜 나를 이상히 보느냐. 그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애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6절로 넘어가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자는 또 믿음도 있지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아요. 심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봐라.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좀 해라.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의 선행이나 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근데 누가 낫게 하셔요? 결국은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애니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낫게 한다. 그 얘기가 이제 다비드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앞에 선행과 구제하는 심이 많더니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으며 중요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까지 이미 다 닦고 누여놨어요. 죽은 건데 그때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아까 에니야를 고칠 때 룻다에 있었죠. 이제 욥바로 가는 거예요. 욥바로 가는데 이게 지명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지금 이제 결국 고넬료의 가정에 사는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는 길목에 서 있어요. 그 중에 룻다가 있고 여기 욥바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명도 생각하시면서 욥바에서 룻다가 가까우니까 베드로가 요 가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청한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계속 사람들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해서 갔나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 아무튼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도들이 청하니까 갔고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니까 가서 기도를 해줘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데 사람 여자들이 막 과부들이 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도르가가 이거 뜨개질해가지고 옷을 많이 해줬나 봐요. 과부들 막 보여주면서 울면서 이 여자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과부들 이렇게 다 옷도 지어주고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개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여자인데 막 이렇게 보여줘요. 했더니 막 다 울어요.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사람을 다 내보내네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대목과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소녀 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가? 거기도 사람들이 막 물었죠. 죽었다고. 들어가시지 말라고. 그럴 때 아니 나 잔다 이러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이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 다 내보내고 믿음 있는 수제자하고 그 회당장 야이로만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고쳐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 똑같이 달리다굼 이 단어래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그 대목이 나오죠.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러면서 그때도 회당장 야이로한테 뭐라고 하는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기적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욥바 사람들이 다 믿고 주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43절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욥바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지금 욥바까지 오게 된 게 어떻게 왔어요?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라고 와주시라고 조금 가고 또 조금 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하나 깨져나가요. 지금 베드로도 편견이 사마리아 성도 구원받고.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지금 룻다와 이 욥바도 이방 땅인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니야, 도르가, 또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니, 왜 여기 믿는 사람이 있죠?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받고 성령 받았고
왜 여기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거지. 예, 핍박 받아서 도망간 여러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증거를 한 거예요.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아마 먼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부터 보시면 이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 광야에 갔다가 그 내시를 만나고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39절,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저 같았으면 아마 그 돈 많은 내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내시 따라갔으면 아마 에티오피아에서 큰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 우리가 그냥 물권자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냥 따라갔을 텐데, 근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확 끌어가셔요. 내시는 내시대로 길을 가고, 참 이 대목도 보면 우리는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무조건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의 영에 끌려서 어디로 갔나, 에티오피아로 갔으면 아마 그랬을 텐데, 거기 가서도 물론 큰 일을 하셨겠지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소도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목에 이 루따, 이 요빠, 이런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미 많은 피난길을 떠난 주의 종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빌립 집사님도 아마 여기를 거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지. 가이사랴까지 빌립 집사님이 갔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방인이. 먼저 빌립 집사님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이 가니까 잘 동화가 돼요. 말도 잘 하지만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먼저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선택받게 된 것도 보면 바울이 딱이에요. 성격 어디든지 한번 마음 정했다 하면 때려 죽여도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성격하며, 또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세 개 각국어를 할 줄 알고, 또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 아주 뭐 학자 중에 학자고, 그런 모든 조건들,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임새가 있는데, 그 베드로도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길목에 지금 먼저 빌립 집사님, 헬라파 유대인, 그래도 이방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베드로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막 불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가 지금 이방 선교를 향해서 중요하게 지금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가. 우리가 막 뭐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도적으로 누가 뭘 하려고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보면 사울이 바울 된 것도 그렇고, 지금 빌립 집사님이 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다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그걸 우리 삶으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도 다 성령의 이끄심이고, 내가 왜 여기 왔나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정의 형편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욥바까지 인도하는 이유는 뭔가를 지금 하나님 작업하고 계셔요. 왜냐?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렇게 주님 부활하는 거 만나고 그렇게 해도 보면 나중에 저 어디에든가 저